27장 18절에서 26절 말씀, 신약성경 235면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예방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숨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평생 동안 성령의 줄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사람의 도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 코로나19 또한 하나님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운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삼성교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측으로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읍시다. 미용실에서 여자분들의 그 머리를 미용하는 미용사들이 제일 난감한 손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의 머리는 그냥 막 거기서 거기입니다. 막 대충 막 그죠? 뭐 남자들은 머리 스타일이 거의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분들은 여러분 머리 스타일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다 이게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용사가 여성 손님에게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일 난감한 소리가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알아서 해달라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남자 머리는 그냥 알아서 대충 해도 막 그 머리가 그 머리입니다. 짧은 머리니까. 그런데 여자분들 머리를 여러분 알아서 한다는 게 이게 뭐 볶을지 펼지 자르게 할지 길게 할지 이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때로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의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무책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이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환난의 풍랑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실패의 풍랑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풍랑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풍랑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풍랑을 만나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항해를 하는 가운데서는 늘 그 항해하는 배가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 무엇인가? 목적지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항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천성을 향해서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여러분 기구가 필요하죠.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항해를 하는 가운데 누구와 동행을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로마를 가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여러분 비행기 타고 여러분 뭐 열 몇 시간 동안 한국에서 이렇게 다 보면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바울이 로마까지 가기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요즘처럼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다고 배가 무슨 좋은 배도 아니고 그런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면 풍랑을 만났다는 것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분명한 그 믿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무사히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까지 도착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 가운데서도 인생의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믿었고 예수님 믿으면 나에게는 인생의 풍랑이 전혀 없고 잔잔한 순풍만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배에는 누가 탔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타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타고 있는 그 배에도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 풍랑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풍랑으로 인하여서 심히 뭐 했다? 애쓰다가 어떻게 사람의 방법으로 다 동원을 하면서 애쓰고 노력했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그 배 안에 선원들이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배의 무게를 낮추어야 되겠다 해서 배 안에 있는 짐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도 풍랑은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는 이제는 배의 기구, 배 안에서 운항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무거운 모든 기구를 다 또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 말씀해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다 동원을 해봤는데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방법을 다 동원해갖고 해결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돈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가진 그 돈밖에 없는데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풍랑을 잠재울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여러분 두 분류의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과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버려야 할 것을 붙잡고 붙잡아야 할 것을 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버릴 거는 과감하게 여러분 버려야 되고, 그 가운데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자꾸 자기 경험, 자기 지식,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풍랑 가운데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동원했지만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살아가지만 이 어려운 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한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백부장은 뭡니까? 로마에 근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울의 말보다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고 항해를 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선택을 참 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백부장의 선택이 어떻게 합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습니다. 여러분, 선주는 누굽니까? 배 주인입니다. 배 주인 돈 많습니다. 부자입니다. 부자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장은 누굽니까? 배 안에서는 캡틴입니다. 배 안에서 항해하는 가운데 누구보다도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많이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지금 배 안에서는 그는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이지만 그는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입니다. 바울이 말했을 때 바울의 말은 사람의 말이지만 바울의 말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울의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제가 말하는 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아무런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든 안 듣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뭡니까? 목회자의 말보다는 세상 사람의 말을 더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보다는 그 말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캐르그마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은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아무런 여러분 영향력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그의 심정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코이노니아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여러분 교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코이노니아 이러면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 먹는 거 그거로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의 첫 번째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의 코이노니아가 되지 않는 가운데 사람과 아무리 코이노니아가 되어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하나님과의 친교가,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고 그 다음 뭡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입니까? 디아코니아입니다. 교회는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섬김과 이 봉사는 교회 안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섬김과 봉사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서울역
고향에서 눈이 많이 내리는 날 어느 사진 기자가 그 사진을 찍은 기사를 혹시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숙자가 너무 춥고 배가 고프니까 그 길 가는 사람에게 가서 따뜻한 커피 한 잔만 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입고 있는 외투를 벗어서 그 노숙자에게 입히고 자기가 끼고 있는 장갑도 벗어서 노숙자에게 주고 돈을 5만 원 주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사진 기자가 멀리서 보고 그 사진을 그냥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숙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이냐? 나는 너무 추워서 따뜻한 커피 한 잔 사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냥 저분이 자기가 입고 있는 외투를 벗어서 나에게 입히고 장갑을 끼워주고 그냥 돈을 5만 원 주면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누군지 모릅니다. 무명의 천사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섬김을 통하여서 내가 살고 있는 삶 현장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자도 있고 불순종하는 자도 있습니다. 저는 때로는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이 말을 바로 이렇게 직언적으로 선포하면 혹 성도님 가운데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 왜? 그분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교회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러나 저는 때로는 그냥 말씀을 그냥 선포합니다. 왜냐? 말씀을 들을 영적인 기가 있는 사람은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고 못 듣는 분은 그냥 사람의 말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왜? 근세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바울의 말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됩니다. 14절 말씀해 보면은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바울이 절대 이 길 하면 안 된다 했는데 그냥 강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름 응답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담대하게 나는 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사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영음입니다. 영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사인을 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숨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사인을 받습니다. 언제 받습니까? 23절 말씀해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 어젯밤은 어떤 밤이었습니까? 힘든 밤이에요. 괴로운 밤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밤이었는데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인하여서,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 환경 뒤에 그 역사하시는 배후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나. 그 자꾸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고 환경 뒤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은 담대하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의 최초 창시자이신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물론 돌아가셨죠. 그 아들이 지금 이제 계속 물려받아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우리나라가 참 여러 가지 60년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뭐 내어놓을 것도 없고 기도하는 가운데 참 소망이 없다. 대한민국 소망이 없다. 지금 2020년도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이 소망이 없다고 헬조선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너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김영희 장로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인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을 내가 붙잡고 있다. 그가 유명한 말을 했죠.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안심하라 조국이요. 안심하라 이 대한민국이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붙잡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여러분이 안심하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였고 그리고 또 너와 함께하는 그들을 내가 붙잡고 있겠다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있다 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 안에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그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는 모든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백부장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일어난 이후에는 여러분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는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지금 주도권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거짓말 잘합니다. 이럴 때 이런 말하고 저럴 때 저런 말하고 조속으로 변하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도다. 사람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하는지, 그때 내가 이랬으면, 내가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지나가고 난 삶을 뒤돌아보면 여러분 후회를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그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대로 약속대로 계획대로 지금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우성하고 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 가셨나? 하나님 계시면 코로나 금방 멈추어야지.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하려고,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야 됩니다.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몸된 교회에서,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의지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바닷가의 전문가입니다.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의 고백이, 내가 밤새 수고하였으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리니이다. 하나님, 내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내가 실패 인생, 헛사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이 뭡니까? 다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김영석 교수라고 여러분 아시죠? 100년을 살아보니 책을 전 저자 이분이 비행기를 타려고 이렇게 했는데 티켓이 안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티켓이 다 나오는데 자기는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매니저를 통해서 알아봐라. 왜? 지금 내가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이 비행기를 지금 내가 950번이나 탔는데 왜 내가 티켓이 안 나오나? 보니까 컴퓨터 상에 두 자리만 딱 입력이 되는데 이분이 나이가 102살이니까 만으로 101살이니까 한 살짜리 나온 거예요. 한 살짜리. 한 살짜리가 비행기 타는 거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한 살로 나온 거예요. 자기가 101살이니까. 그러니까 100자는 빠져버리고 컴퓨터 상에 두 자릿수로만 입력이 돼서 자기가 한 살로 된 거. 한 살로. 한 살짜리가 뭐 한 950번을 비행기를 탄 거로 나타나니까 막 좀 올수습이 되는 거예요. 김영식 교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한 살짜리로 기재가 되었는데 내가 내 인생의 삶을 한 살로서 다시 내가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시작을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옥토밭입니다. 옥토밭.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이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도 안 넣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질 때는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안 맞아도 말씀이 나한테 떨어질 때는 하나님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름 뭡니까? 순종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항해하는 가운데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 당할 때 사람의 말보다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무엇보다 영적으로 교통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믿노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시조가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시조가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바른 은혜가 감사하여 구원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일꾼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물질 때문에 주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